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방어신앙과 감사 그동안에 쭉 7번째 나누는데 마지막 7번째로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승리의 작은 것부터 큰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힘이 세서 이긴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힘이 센 사람들은 늘 이기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그 육신적인 힘으로 이겼죠. 겉보기에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사람들은 예비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도 보게 되면 승리, 이김은 다 주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작은 거, 우리가 육신적인 거 몇 가지 승리했다고 해서 자고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또 교만해져서 이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승리를 내게 더해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안다면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잔꾀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인간적인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이김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장차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왜? 주님의 제국이 이 땅에 징기스칸 제국보다 더 크게 정복되었다면 그 말도 맞겠지만 바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싸움을 통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만, 사람들은 승리, 이김 이러면 육신적인 면에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육신적인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을. 물론 요즘에 그 정신승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다시 말해서 육신의 승리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긴다 이런 게 이제 자기 정신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긴다 하는 게 그래서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가미와 특공제로 나가서 이긴다, 죽으면서 이긴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정신승리라고 그러는데 정신승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속인 거죠. 세뇌시킨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영적인 승리는 분명한 겁니다. 이걸 정신승리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승리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5절 보면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다 천사들의 어떤 무리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이걸 다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길 수 없는데 이길 것이다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라진다고 그럴까요? 교회 이름이 다 취소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법인 차원에서 취소가 됩니다. 등록 자체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지체는 꺾여져 나가고 한 지체는 잘려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가 주님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멋있고 예쁘게 짓고 수천 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가 풍지박산지가 없어지고 건물을 팔려서 건물이 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 걸까요? 패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다른 몸된 교회, 그 지체는 머리카락 길면 자르듯이 그 지체는 필요가 없어 잘라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지체가 커서 마침내 그들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 왕성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이 교회가 더 부흥안되고 축소됩니다. 감소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또 부흥되고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단지 우리는 어쨌든 이 영적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몇 가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그것에 매여서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이기게 하신 이김을 우리가 함께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있어서 심령이 강해져서 몸의 육체의 모든 병이나 육체에 속한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영적인 것에 그 바탕을 두어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승리는 작은 승리에 불과합니다. 영적 승리는 큰 승리인 거죠. 그 뿌리에 해당되는 승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인 승리를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그가 부활하시고 사망을 향해 그를 죽였던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 세상 최고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앞에 사망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있으면 쏴봐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김을 우리가 함께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이 승리인데 이 승리는 어디까지냐? 최후에는 어디냐? 심판까지 능히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앞에 심판에 승리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심판대를 두려워 떨고 심판대를 나가기를 겁내하고 심판대 앞에 서기를 참으로 이제 막 덜덜 떨면서 그 패배자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그 두려움과 심판 앞에 떨미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것을 땡이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보게 되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행하는 자,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 앞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서. 얼마큼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이 큰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더 심판대 앞에서 악한 이 세상 임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이제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이 땅의 죽음은 사망 권세는 별거 아닙니다. 육신의 사망 권세는 별거 아닌 겁니다. 심판 위에는 영원한 사망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그 피조물들이.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서 담대하게 그 심판대 앞이라도 설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 3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는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의 잔꾀와 사람의 꼼수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는 그분만 참되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의롭다 하시고 판단받는 그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말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하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제목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기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기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오늘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긴 자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다는 것은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이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선포하고 또는 정말 그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로만 그냥 속으로 감사하지 뭐 이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든 게 바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이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정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그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에게를 지나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밑에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는 알다시피 거기에 이제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고린도 운하 때문에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형제 디도를 못 만났어요. 기다렸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도를 못 만나고 이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마케도냐는 알다시피 데살로니가나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 마음에는 지금 찜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 갈 계획이 있는데 디도가 안 왔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만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작별하고 디도 없이 마케도냐로 갈 때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도 분명히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편하지 못한데, 그게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이긴 것에 속한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 육신은 편하지 못할지라도, 내 심령은 편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내가 디도 만나지 못해서 기쁨이 없을지라도, 감사함이 약할지라도 이제 나는 항상 이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큰 승리를 맛보고 어떤 큰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긴 걸 생각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혹시라도 좀 비가 오거나 혹시라도 뭐라고 할까 구름 껴서 춥거나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너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셔서 이거 가지고 울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항상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이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항상 이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 길에 항상 이기게 한다고 했는데, 항상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항상 이긴다는 것은 바로 항상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항상인 겁니다. 물론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이기고 장차도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에도 이기고 이제도 이기고 장차도 이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된 주님이시라고 요한계시록 그걸 강조하고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먼저 과거에 어떻게 이겼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시니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5장의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도 이기는 것을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는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진행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이라, 진행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기고 있는 거, 지금도 이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환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승리는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하는 거, 이게 정신 승리고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긴다 우리는 이렇게 우기는 게 정신 승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밑도 끝도 없이 우기는 걸 보고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념을 따라 나가는 건 정신 승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정말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 승리라고 그런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하도 그런 얘기 많이 쓰니까 교회도 역시 정신승리를 강요하는, 이렇게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미래에도 영적인 승리를 진행될 것을 말씀하겠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장차 이기실 터라고죠.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은 주에 속한 자들이 또 이기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죠,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렇게 항상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항상 이기는 그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지체들 아닙니까? 주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이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좀 더 과거도 이겼고 현재도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도 이길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겼던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도 이기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장차도 이길 것을 인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범사가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런 측면인 거죠. 우리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재밌는 표현 있죠? 주님 안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에게 풍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좋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15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항상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하도 먹어서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서양 사람들이 치즈 하도 먹어서 치즈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많은 것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항상 이게 되면 그리스도 완전히 무장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항상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냄새라는 것은 보통 좋은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인 거죠.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라고. 나쁜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라고 하지 않죠. 좋은 냄새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바로 좋은 냄새예요. 그래서 이 좋은 냄새는 바로 살리는 냄새요. 생명을 주는 냄새요. 구원하는 냄새요. 이런 냄새라는 거예요. 바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냄새가 나타나서 다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어렵고 낙심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배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거죠. 구하는 일이죠. 이렇게 구하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이거는 이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들은 생명 얻어 풍성히 얻게 하는 냄새가 되어서 막 기뻐하고 즐거우고 함께 하기를 참 원하겠지만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냄새는 생명보다는 사망으로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해도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뭐 요즘 말은 죽을 것 같아는 지나친 편이고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이거는요 사실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빈곤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빈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자들이 사망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난 더 죽을 것 같아. 저렇게 하든 더 못 살 것 같아. 더 미칠 것 같아.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망해가고 있는 영적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거 느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모하고 더 느껴지고 더 기뻐하고 더 좋은 냄새를 받으려 좋은 냄새를 더 많이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아니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더 많이 들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아이고 못 살 것 같아. 에? 더 많이 말씀드리면 내가 다 포기하래. 아이고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 이게 중요한 거라. 이 사람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리가 없는 거죠.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정말 향기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정말 독한 냄새로 느껴지느냐 여러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게 좋지 않은 냄새로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내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제 당신이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의지로 나오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청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역겨운 냄새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모양 입고 있는데 뭐 하겠어. 여전히 당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당신은 망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정말 항상 이기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니 말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지략을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략이 센 절제하면서도 지략이 있는다는.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요한님 1서 5장 4절 보면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온전히 풍기기 위해서는 법대로 이겨야 합니다. 법이 없이 지략만 써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사이비 집단은 거짓말해서라도 끌고 오면 그거는 의롭게 여깁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은 어디가 거짓말해서 끌고 오고 거짓말해서 부흥시키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이건 사기지.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 승리의 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거죠. 면류관에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법대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기.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복사하는 마음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함께 너도 이기고 너도 위니 나도 위니 이기고 함께 이기는 것이 선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를 때려 누워서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오늘날 전쟁 방식은 선이 아닙니다. 악한 이김이죠. 그래서 이겼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겼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나 선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죠. 서로가 이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야 합니다. 다 인간이 연합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이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참된 향기가 거짓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게 이기겠다고 느끼지 못해서 정말 받지 못했다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차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도 이겼고 비록 과거도 못 이겼다 하더라도 비록 현재도 못 이기겠다 하더라도 장차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재 내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건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고 있는 것 때문에 장차 이기게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패배해서 넉다운된 상태라면 장차도 못 이기겠죠.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믿음이 있는 한 지금 이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이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 드릴 때 우리의 방어신앙은 확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어신앙을 성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도약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